오프라 윈프리는 2013년 경제잡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에 들었던 인물입니다. 여성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고 미국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재산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3조 4천억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기업의 CEO이자 또 TV쇼의 진행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건 쇼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하루는 방청객들, 시청자들에게 차가 필요하다는 사연을 엽서로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자를 잘 엄선해서 자기 쇼에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응모를 했는데 방청객 276명이 뽑혀서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276명에게 전원에게 25,000불이 넘는 차를 한 대씩 선물했다고 합니다. 25,000원이 아니고 25,000불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지켜보던 시청자들도 설마 했는데 그런 행운을 갖게 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부러워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시다시피 흑인 여성입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때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2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오프라 윈프리는 가출에 마약에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몸무게 107kg, 235파운드의 불행한 흑인 여자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뀐 것은 친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오프라에게 나타나서 책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에 대한 이해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진행 능력을 갖게 되었고 19살 때 시작한 방송 진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호응을 받으면서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정말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치라는 의미의 worth라는 단어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worship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받을 만한 분께 최상의 것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최고의 존재와 만나고 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존재의 자녀로 양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만남, 그 예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예배를 가르치시고 또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막문에서 즉 텐트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제사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고 아무나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이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제일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간곡한 기도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은 이 하나님의 부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최고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엄선해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예배에 들어가야 될 요소는 뭘까요? 감사함입니다. 구원받은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최고의 만남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이해도 다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숟가락으로 대서양을 퍼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숟가락으로 대서양 물을 다 퍼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크시고 그렇게 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에 계시다는 것, 그 임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모세를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하는 곳은요, 회막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이들이 밥 먹고 그리고 이들이 일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텐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밥 먹고 생활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그리고 우리의 일터, 이 모든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곳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진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리고 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예배당에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예배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 세탁기에다가 때 묻은 옷을 던져놓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결과지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은혜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물, 콧물 흘려도 그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감동이죠. 똑같은 감동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 좋은 노래를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옆에서 갱년기라서 그런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감동은 TV를 보고 예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카타르시스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그 삶이 그 말씀 때문에 바뀌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과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그 삶이 변화되었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받은 것이 진짜 은혜인지 아니면 그냥 감동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는 미워하고 용서하던 사람이 말씀 듣다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는 아무 힘도 없었는데, 정말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이곳에 나왔는데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살아갈 용기를 갖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나갈 때, 그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냐 담대하게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자기를 만족해 해주는 예배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분명히 예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집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부어집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예물인데요. 번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고 해서 번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을 보면요,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염소도 드립니다. 그리고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하든 잘 살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컷을 드려야 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수컷만 좋아하시나 봐, 또 인종차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남녀차별한다고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수컷은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원기가 왕성한 그런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이 수컷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암컷은 생계의 미천이었습니다. 암컷이 새끼도 많이 낳고 우유도 제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먹고 살 것까지 내게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족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액면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예물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겼는지, 기쁨과 감사가 담겼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나 제물을 뜻하는 여기 쓰인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가까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물을 바치는 것은 다시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꿔보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되냐면 사람의 내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내 내장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심장과 내 창자까지, 내 지정의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땡기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물과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번제 제물을 누가 잡는 줄 아십니까? 그 제물을 누가 잡는 줄 아십니까? 다 제사장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5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그가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제물에 목을 치고 그 각을 뜨고 그 피를 다 흘리고 그 일을 본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구경꾼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잡는다는 말 이거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뭐 잡아보셨어요? 이렇게 잡는 것 말고요. 생명을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아내가 생선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딱 옆으로 누워있는데, 틀림없이 옆으로 누웠는데 눈은 저를 항상 똑바로 쳐다봅니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라는 칼로 내 삶 가운데 죄가 묻어있는 부분, 오염되어 있는 부분, 변질된 부분 다 잘라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피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피를 듬뿍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 내장을 꺼내고 씻을 때 그 더러운 냄새가 역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하면 나는 난도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거의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새살이 돋아납니다.
새 생명이 숨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주일을 거뜬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부패하는 마음이 다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쾌락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말씀과 더불어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물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흠이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이 오면 검사를 먼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인가? 깨끗하면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예배 준비가, 제사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고 까다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열쇠를 두고 와가지고요, 집에다가 전화해서 열쇠 다시 가져오라 그러고 예배 시간은 다 되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밑에 가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몇 명 안 되는 봉사자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송구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예배를 제가 망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예배는 철저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 되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앉아서 드리는 사람의 예배와 미리 나와서 준비가 다 된 상태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예배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 예배 질이 똑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이것저것 다 하다가 그저 시간 되어서 죄책감 들기 위해서 잠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해 보리라는 사람의 예배, 그 예배가 똑같겠습니까? 그 예배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도 이 예배 가운데 다 결정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다 보입니다. 다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계속 건강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그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얘기만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려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뉴저지에 있는 칼드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예배에 참석하자고 주장하고 한 친구는 그저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술집에 가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서로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조금 다투다가 각각 교회와 술집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교회를 택한 청년은 후에 22대와 24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대통령으로 많은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방향이 닮았던 다른 한 청년도 머리가 좋아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범죄와 뇌물과 연루가 되어서 교도소에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품까지 파고들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저 구경꾼처럼 이곳에 왔다가 예배 구경만 하고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완전히 태워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정성껏 예배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처럼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